벌써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4층에는 4라고 안 써져 있고 F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자를 싫어해서 죽을 사자라고 사를 쓰지 않는 거죠. 그 사가 아닌데 말이죠. 숫자 4와 죽을 사자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의 차량 번호판에는 444나 4444라는 번호는 아예 영구 결번 처리됐다고 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을 뿐더러 그 번호를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다가 사고가 나서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 4 공포증을 테트라포비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용어까지 있습니다.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서구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싫어하는 것처럼 특히 숫자 6, 666을 싫어하죠. 이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아주 터미널러지가 있는데 도저히 제가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쓰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 단어인데요. 헥사코시오 블라블라블라블라 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인데 번역하면 666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포비아가 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자들이나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 666이 짐승의 표라고 되어져 있고 이 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학적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가 베리칩을 심는다라는 얘기라든지 1992년 다미선 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바코드가 666이라든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허무맹랑하다 하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엔 이 6이란 숫자,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 이미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숫자들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지난번 시간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보았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온 하늘이 30분간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 그것을 요한이 본 것,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고 나서 7 나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사탄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용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싶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괜히 이상해 보이는 바로 그 본문들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먼저 용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용이 뭘 말하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옛 뱀이고, 즉 그 에덴의 뱀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그 사탄인데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누구에 의해서 패배하냐면 어린 양과 성도들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근데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고
땅에 쫓겨나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하고 성도들을 억압해요. 성경은 그 기간, 즉 사탄이 패배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은 그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1260일 같은 말이죠. 이걸 계산하면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남은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몰려서 12장 마지막에 어디가 있는지 보니까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12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그 용이 서 있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13장 1절을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뭘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있던 곳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즉 이 짐승은 용의 아바타입니다. 사탄의 화신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화신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짐승, 이 첫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13장 3절 4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그걸 본 온 땅이 그를 따르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에게 권세를 준 이를 경배하고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찬양을 하는, 이거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패러디예요. 패러디는 실제가 아니죠. 실제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실제와 닮았어요. 실제를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와 패러디를 구분 못해서 패러디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요. 믿어요. 경배해요. 찬양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혹은 로마 제국 체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로마 황제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황제 체제가 쇠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황제로 등극했다가 금방 내려오고 금방 죽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이 큰 치명상을 입은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제국 때 그 시기에 로마 제국 전체에 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루머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로가 살아 돌아온다. 소위 네로 환생설이라고 합니다. 네로가 다시 온다. 즉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17장에 가보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다시 올 짐승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자리를 잡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마 전체 모든 도시와 각 지방에 퍼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지방 도시의 관리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자기 지방으로 도시로 들여오는 이 사업을 유치만 하면 그 도시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명예와 함께 사람들이 오고 관광 사업이 이어지고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지방의 관리들,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를 그 지역에 퍼뜨리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봅니다.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뭘 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처음 짐승이 누구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즉 둘째 짐승은 뭐 하는 짐승이냐? 첫째 짐승을 모든 이들이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들을 했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둘째 짐승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가장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노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 그 한인 사회에 요즘에 많이 줄었지만 세탁소, 한인 세탁소 협회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조회, 또 향후회 이런 것들이 있죠. 로터리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합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걸 가리켜 콜레기아라고 불렀습니다. 콜레기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은장색 조합이라는 조합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자신들의 사업과 장사를 막으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콜레기아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기아는 사회적, 정치적, 사업체에 같이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회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콜레기아는 항상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신을 함께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정치적 활동하고 종교적 활동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합에는 크리스찬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친교 목적이랄지라도 거기 가면 크리스찬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심지어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순교까지 당하는 건 로마 황제 숭배가 들어오면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아예 상거래 자체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66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이 표는 이게 베리칩이나 바코드처럼 몸에다가 이렇게 무슨 넣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고대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고대의 게마트리아라고 불렀는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에다가 숫자를 붙이고 그것을 합쳐서 숫자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 전화기에 보면 A, B, C 이렇게 돼 있고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의 알파벳에 숫자를 매긴 다음에 다 붙여서 합치면 어떤 수가 나오는데, 어떤 이의 이름값에 숫자를 붙여서 합쳐보니 666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네로 황제의 이름을 풀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네로 황제를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꼭 네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말고도 다른 황제 이름도 합치면 666이 나오는 황제가 있거든요. 우스운 일이지만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도 666이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레이건, 윌슨,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 다 first name, middle name 그리고 last name이 알파벳이 6개씩 있어요. 그래서 666이다 그랬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게마트리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실제 통용되는 고대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혹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시스템, 그 악한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666은 그 자체로 패러디입니다. 6은 7이라는 완전수에 가까이 있지만 모자라는 숫자이고 불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악한 숫자예요. 그래서 7에 대한 패러디예요. 7이 3개가 있는 것에 모자란 패러디가 666이에요. 용과 짐승 둘, 삼위일체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패러디는 가짜인데 사람들이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섬긴 거예요. 황제를 따른 거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와 그리고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나라의 시스템,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지배적인 질서에 저항하면서 살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 13장 18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은 진짜 숫자를 세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짐승의 정체를 분별하고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만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체제는 무엇일까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즉 그 지배적인 사회 체제에 순응해서 따라 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 표는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기에 그거에 저항하면서 살면은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을 키울 수 없고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짐승의 표는 오늘날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그 세력과,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나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 감게 만드는 그 표는 무엇일까요?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텍사스에 사는 한인 영주권자 한 분이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로 공항에 지금 2주째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5살 때 미국에 왔고 35년을 미국에 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뉴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성공의 사제이시고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위원이기도 한 신부님의 따님이 법원에 갔다가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퍼듀 대학교 1학년 대학생이고 제 딸과 같은 또래입니다. 서류 비자가 아니고 엄마가 종교 비자로 미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체류 신분 연장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끌고 갔고 면회도 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구금센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주 구금센터로 이송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짐승의 수를 세야 합니다. 누가 그 짐승인가, 누가 그 정치인이 666인가를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이 시대에 악한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저항하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아무 저항 없이 이 사회의 지배 질서를 따라가고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America First, 자국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 돈이 곧 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도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눈 감게 만드는 그 표를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모든 정책이 인종차별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것에 적당하게 순응하지 않는 한 이 미국 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 그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사는 것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일보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내에,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없애고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게끔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탄의 전략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는 목사인데 제가 요즘 같은 시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 시대는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인생은 본래 삶을 경탄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이 마땅한데 그런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하에 살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 유명한 14만 4천 명이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제국의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면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 사람들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딱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하는 12, 그리고 12사도를 뜻하는 12 곱하기 가장 많은 숫자를 뜻하는 1000을 곱한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여러분, 백만장자가 딱 100만 불 있단 말이 아니잖아요. 14만 4천은 딱 그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 사람들의 수를 표현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국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손해보는 걸 무릅쓰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라는 역사가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 보면 이 역사가가 어떻게 저 로마 시대에 조롱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수였던 기독교가 저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며 연구를 합니다. 이 종교를 믿는다고 뭐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을까 연구한 결과 가장 먼저 찾아낸 답은 성도의 인내였습니다. 그 시대의 인내는 덕목이 아니었대요. 불명예였대요. 근데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보여주는 인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여주는 인내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크리스찬들의 인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인내가,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인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본질은 결국 인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탄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믿고 성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때 없습니까? 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때 있지 않나요? 목사도 있을까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to stay under 라는 뜻입니다. 어딘가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도망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 같은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to stay under,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 짐승의 표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